우리 사람에게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말했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마냥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노여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해서 안 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제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요, 작은 아들은 야벳이었는데 형제가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야벳의 제사는 받으셨고 큰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벳의 제사는 인정을 하셨고 큰 아들 가인의 제사는 인정을 안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 일로 심히 노한 가인이 심히 분노하여 절대 해서 안 될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동생, 아무 허물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 내 주장이나 혹은 내가 한 일을 이웃이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속한 그 단체가 인정을 해주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최후의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소위 PR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선전을 하고 자랑을 하는 시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도 자기 자랑을 한 일이 없어요. 자기 PR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헬라말 원문에 보면 오이다수 타 에르게, 내가 네 행위를, 네가 한 일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입 한 번 떼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보고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자세하게 알고 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퇴짜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자세히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상반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엔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자랑을 해요. PR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전혀 그들의 그 행위를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문 앞에 가서 나 주님, 나 남북교회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처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도 있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되씹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8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들의 모든 행위 한 일을 잊지 않고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내가 다 안다 말씀을 하셨을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로 어떤 교회냐? 따라 읽읍시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 사람은 큰 능력을 가져야만 값진 일을 할 수 있고 남에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아주 세상적으로 유력한 그러한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꿈을 꾸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규모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임금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었어요. 46년 동안. 얼마나 돌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며 지었는지 이 예배당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전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었어.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엄청난 사람들이. 자, 거기에는 당시 헤롯 왕이 지은 이 예배당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 다 모였어요. 제사장들 다 거기 모였고, 율법학자들도 다 모였고, 서기관들도 다 거기 모였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인파가 예배당에, 그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매일 드렸는데 제물이 희생당하느라고 지르는 비명소리가 온종일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 제물을 불태우는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용 짐승을 팔고 사는데 거기에는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통 쓰는 돈 가지고는 그걸 사고 팔고를 못해. 그 와서 나 돈을 바꿔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 그 돈 바꾸는데 떨어지는 이득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이 풍성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도루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 너희 자랑한 나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만다. 저거 볼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주 70년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대장이 군대를 몰고 와서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말았어요. 완전히 회파시키고 말았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크거나 부하거나 유력한 인사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작은 능력.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설령 크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유력한 인사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가 죽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은 큰 교회, 위대한 인물만 모인 교회, 돈 많은 교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남북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지만은 작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거나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작고 부족한 줄 알면 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남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우쭐댑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이 주먹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교만 부려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외적인 형편으로 보면 이건 전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 어린 다윗이 승리.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골리앗은 남보다 큰 키와 그리고 이 힘을 믿고 하나님도 다윗도 이스라엘도 눈아래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교만 부렸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보니까 자기보다 2배도 더 큰 키가 크고 힘이 있는 저 적장,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싹 구부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게서는 떠나가고 저 밑에 바짝 납주고 엎드린 겸손한 자에게 가서 모이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바로 이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따라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첫째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켜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해서 당나귀처럼 귀만 커져가지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날마다 책망을 받았어요. 왜? 말씀을 아는 채는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듣고 지킬 때 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설교를 나와서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듣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유력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총회나 노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라디오 틀면 방송 얼마든지 설교 나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텔레비전 나와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준행하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애로가 있어요. 어느 때는 손해볼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날 난 교회로 가야 하니까 놀러도 못 가. 또 친구가 또 반대. 어느 때는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나 잡아다 가둬요. 노동교화소에. 참여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켰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성령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요. 국회에서도 몇십 명이 기독교 없애자고 발의했던 녀석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떠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거기 8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며, 세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혹은 어떤 물건에게 붙여진 부호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이거 뭐예요? 예, 마이크로폰. 예. 여기다 붙인 이름이 마이크로폰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황성기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황성기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황성기입니다. 내게 붙여진 부호가 황성기요, 내 자신이 황성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요, 부호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배반하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과거 핍박 시대, 뭐 6.25 사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각 나라에서 핍박 때 예수 부인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뒤로 가서 믿더라도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겠소 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부인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뭐 수십 번씩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 예수님의 초상화 갖다가 깔아놓고 여기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줄 테니까 침 뱉고 지나가거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속으로만 부인하지 않으면 되지, 임시 살기 위해서 별 수 있나? 밟고 지나. 그런데 어떤 가냘픈 여자 성도 하나가, 여러분, 이 화상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요, 이건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카메라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뜻으로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하니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옷자락으로 그러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뱉어버린 침 다 닦고선 지나갔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는 그건 아마 거의 순교했을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혹 세상이 또 뒤집어져서 우리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 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육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저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들어갔으나 그 있을 일을 생각할 때 주님 부인할 수 없어.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가스불은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이 불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리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불 가지고 물 가지고 끄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사랑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 읽읍시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여러분 8절 초두에 보세요. 내가 네 앞에 뭘 두었으니? 내가 네 앞에 뭘 두었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님이 두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지만은 와 자랑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했어. 왜 떠나가라 했어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했어. 여러분 지금 뭐 총회장을 했네, 뭘 했네,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요. 이거 자랑할 일 아니요. 노회장을 했네, 뭐 했네, 이거 자랑할 일 아니요. 주님이 그래 너 그런 거 했구나.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끝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않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제 이름 내기 위해서, 제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시간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거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예 주님 생각은 머릿속에 있도 않고 내 영광 위해서, 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결국 문이 딱 닫혀 있어서 밀어도 안 열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렸어.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어. 활짝 열렸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는 우리 남북교회가 이 남북교회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왔지? 남북교회에서 왔습니다. 들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장로로 됐네요. 내가 그래도 그 기도하니까 환자도 일어났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면 그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위대한 그러한 사회적으로 빛나는 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 해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